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되어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아픔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함께 방송으로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0장 또 421장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죄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또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우리 다시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번 다시 아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 줌의 흙 같고 재 같은 저희들, 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거룩하신 손길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하나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며 더욱 절제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낙심하는 일들에 매여 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에 때로 얼룩진 심령들이 정결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에게 주를 경외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나갈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통합하며 미래 세대의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 또 그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루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백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최후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 치료하고 있거나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손잡아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피택자 11분이 4개월간 필수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서울 무학교회를 탐방하는 중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를 보고 들을 때에 도전받게 하시고 좋은 것들은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하여 교회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임직을 앞둔 피택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에도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 교사 세미나도 열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 시간에 함께하여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기억하고 또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또 꽃꽂이헌금, 또 주차장 구입헌금 등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산업과 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정기 당회는 다음 주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저희 교회 아주 피크인 것 같아요. 코로나 또 오미크론 또 이제 환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다 격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또 위장로님, 유진석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두 분 그 1부, 2부 반주자 또 뭐 찬양대원들 또 우리 교사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지금 확진되고 좀 격리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걸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보면 집에서 옆에서 이렇게 걸리셨는데 아프지 않고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두 달간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여러분 한번 걸리신 분들 또 회복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번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보였던 분이 안 보이네, 늘 보였던 예배 드리신 분들이 안 보이네 그러시면 코로나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피택자들 지금 다른 교회에 지금 탐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저희 교회 또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우리가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 잘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주고 가서 보고 또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또 사역에 대한 부분들도 듣고 은혜도 받고 오시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이 이제 또 피택자 분들도 빠지다 보니까 오늘 자리가 많이 또 비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또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제 그 교사 세미나가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또 강해 주신 교육자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변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방송이 지금 계속 문제가 있어서 어제도 이제 방송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다 마치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오늘 또 예기치 않은 또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서 참 그 방송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이제 장비에 대한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특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를 보내시고 또 앞에 격려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한 은혜가. 코로나에 걸리니까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이 찬양을 또 같이 듣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네, 정말.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이제 역사의 흐름을 알고 그 역사의 흐름을 또 잘 적응하고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시대를 읽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시대가 어디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개인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그것에 주목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적응하고 삶을 살아가죠. 코로나의 위기를 만나면서 엄청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업들도 개인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각 분야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떻게 또 가야 되는가, 그 방향을 위해서 또 많이들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대를 읽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적응하고 또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관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또 나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뜻을 따라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 있는 사람들,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땅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산파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그들이 왕들을 따르는 것, 제국의 왕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로마까지 갈 것이다.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내게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은 특별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삶의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이 있죠. 오늘 재판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오늘 말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스도 총독이 그 예루살렘, 특히 이제 유대 지역에 새로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총독을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버니게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베스도와 만나고 있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쨌든 유대 지역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문제들, 이런 것들, 현안들 이야기하면서 바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바울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함께 등장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가 누구냐? 그리고 버니게가 누군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사역이 방해가 되었던 일평생 목숨을 다해서 방해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누구냐면 헤롯 가문이거든요.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증조부라고 할 수 있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군인들을 보내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세 이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헤롯 대왕이 했던 일입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요, 갈릴리의 왕으로 있으면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목을 쳐서 죽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잡혀서 또 신문을 받으시고 하실 때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사람이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인데 오늘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 이 아그리빠 1세이고, 또한 그가 어느 날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 왕을 향하여, 아그리빠를 향하여서 야, 당신이 하시는 그 이야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이 내린 소리입니다. 막 칭찬하고 하니까, 우쭐해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제를 보내서 벌레를 보내시고 벌레가 먹어서 죽은 왕이 이 아그리빠 1세죠. 오늘 그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등장하는 아들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이 버니게가 누구냐? 이 버니게는요, 이 여인은 이 아그리빠 2세의 친동생입니다. 얼마나 이 관계가 불륜 관계고 복잡한 관계인지 잘 아시겠죠. 이 버니게는 자기 삼촌하고 결혼을 해서, 헤롯 삼촌하고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고, 또 길리기아 왕인 플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고, 오늘 자기 오빠인 이 아그리빠 왕과 결혼을 해서 결혼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불륜의 관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오늘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아주 유력한 자들입니다.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유대의 왕과 왕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문을 해봤는데, 바울을 신문해봤는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전혀 증거를 대지 못한다. 악행을 했다고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종교의 문제, 자기들 종교의 문제이고, 예수가 죽었는데 지금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얘기하는데, 이건 도저히 로마 총독으로서 재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총독이 재판하지 않으면 누가 재판해야 됩니까? 유대 왕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왕, 그래서 그 다음날 유대 왕이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자라고 이제 재판장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이튿날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베스도가 함께 참여하는 그 재판장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로마의 그 건물들, 로마의 건물들, 헬라의 그 양식을 따라서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둥들이 있죠. 큰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건물. 그 건물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등장을 하죠. 웅장한 건물에 화려한 옷을 입고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옆에 베스도 총독 역시 총독복을 입고 등장을 하고, 군인들 함께 군복을 입고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부장,
군인들 가운데에도 장군들이죠. 장군들과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 이 가이사라에 있는 유지들, 또 높은 사람들이 함께 대거 이 재판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등장할 때에는 빵빠레가 울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빰빠라빰빠 하면서 빵빠레가 울리면서 웅장하게 그 재판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그랬습니다. 크게 위엄을 갖춰서 지금 자리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준비되어 있는 그 좌석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배정되어 있는 그 자리에 착석을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자리를 앉고 있습니다. 재판장이기 때문에요, 군인들도 함께 있습니다. 군인들도 쫙 양쪽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도열해서 서 있는 것이죠. 이 웅장한 자리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금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웅인 이 바울이 초라한 모습으로 죄수의 복을 입고 군인들에게 끌려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대조적인 장면입니까? 모든 폼을 잡고 있고, 폼이란 폼은 다 잡고 있는 그 권세자들, 또 왕, 그리고 총독,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 끌어안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끌려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화려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말 한마디면 한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너무도 초라한 그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바울의 모습이죠. 볼품없고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아니, 역사 속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런 초라한 모습입니다.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이죠. 세상 속에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우러러를 볼 만큼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가 있었던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었죠. 중세시대에 권력의 자리에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호령을 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섰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영적으로는 가장 암울한 시대였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떠나 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시대 속에서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한 모습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권세도 없고요, 무력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거죠. 누가 욕하면 욕을 듣고요, 조롱하면 조롱을 듣고요, 비난하면 비난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때리면 맞고요, 수치스럽게 있는 시간들, 수치를 받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 가운데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주님의 종들 역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물론 우리가 방송이나 또 우리의 눈에 볼 때 거대한 대형 교회나 화려한 또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자들도 있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소수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어쩌면 영적으로는 더욱더 많은 싸움을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서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선신하는 충성된 많은 목회자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습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원래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 모습은 사실 세상에서 비춰볼 때 너무도 연약한 초라한 모습, 죄수의 신분, 또한 정말로 저런 모습의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감도 전혀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바울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약한 그 질그릇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 능력이 그 바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에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내가 보배의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되는 거죠. 힘이 됩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여러분,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재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성경 세미나를 다녀오게 됐는데, 세종시 쪽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이제 함께 모인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이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곳에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또 상가교회, 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굴들이 다 밝아요. 다 즐겁게 어려움 가운데도 기쁘게 사역하시는 모습.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이제 쉬는 시간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장소를 제공한 그 목사님 역시 그 세종시, 예전에는 다 그 들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종시 특별 지구가 되어가지고 거기 완전히 도시가 됐어요. 앞에 보니까 빌딩들이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뭐 교회도 그것 때문에 이제 건축도 하고 또 이제 부흥하고 했지만, 제가 그것보다,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30년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정말 그 목회자로서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그 목회를 하시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곳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이제 선교 보고들을 이제 받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또 후배 그 선교사들이 이제 그 선교 편지를 보내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무학계 청년이었다가 제가 여기 바로 오기 한 1년 전에 잠깐 그 선교 센터에 이제 거했던 그 청년인데,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이슬람 지역, 무슬림 지역, 거기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한 곳이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단은요, 우리 교민들도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고, 거기에 간다는 것은 참 가장 어려운 또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젊은 청년이 다니던 회사도 일도 다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깐난하게 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이를 안고 이제 수단을 간다는데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 해마다 또 1년에 한 2번씩 한 번씩 이렇게 보내오는데, 그럴 때마다 그곳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또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얼마나 이슬람 문화권으로, 무슬림 문화권으로 그 권세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곳에서 초라하지만, 그냥 연약하지만 그곳에서 또 선교사로서 삶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언어를 배우면서 또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미약한 모습입니다.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전했다가는 정말 잡혀가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교회 간판 걸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곳에서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무명합니다. 또 알아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유명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곳에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평가이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소리에 많이 귀 기울여 있거든요.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부자야. 저 사람 참 유명해. 저 사람 참 옷을 잘 입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욥을 바라보시면서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의롭고 온유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바울 앞에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그 바울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지금 배석한 자리 가운데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이 바울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요,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상소를 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 시민으로서 직접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상소를 했기 때문에 앞에 그렇게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법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판결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황제가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상소하는 거죠.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많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세상에 볼 때는 우리를 초라하게 또 재판하고 죄인 취급하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답하고 또 이 조롱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재판장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겠죠.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올바른 판결을 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판결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배로운 질그릇 속에서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또 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굳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은혜가 연약한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항상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심령 위에, 그 생애 위에, 모든 앞일 위의 계획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